사도행전 13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요절되는 말씀으로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눈 메시지와 관련 있는 것 같아서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잠깐 한국과 인도네시아 킹덤 파워 간증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많은 간증을 다 할 수 없지만 한두 간증만 제가 뽑아서 나누겠습니다. 이분이 육신적으로는 정말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특별히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있었던 한 자매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학생인데 고등학교 여학생 같아요. 이름은 제가 가명을 에스더라고 하겠습니다. 이 자매는 이제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는 학생인데 아버지하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폰 중독에 빠졌었습니다. 이 삼촌의 권유로 이 킹덤 파워 캠프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올라온 거죠. 올라왔는데 단지 거기 가면 폰은 쓸 수 없다. 그래서 그건 알고 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가짜 폰 하나 갖고 와가지고 나눠주고 주고 자기는 그 폰을 보려고 그랬대요. 왜냐면 얘는 폰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애예요. 그런데 내려고 그러다 너무 양심이 갇히게 돼가지고 그냥 줬대요. 줬는데 첫날 너무너무 막 폰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전혀 교회를 안 다녔는데 제 설교 들었으니 이게 뭐 들어가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계속 졸았습니다. 바로 앞에 이제 테이블 앉았으니까 자기도 너무 미안하니까 자기 말로는 커피를 4잔씩 마셨대, 4잔씩. 그래도 잠이 와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밖에 나가 서갔는데도 막 이 눈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해가 안 가더래요. 서갔는데도 잠이 쏟아지니까. 근데 얘가 이제 함께 했던 조가 너무 좋았던 조였어. 제가 보니까 킹덤 파워에 몇 분 왔던 애들이 이제 갈급한 마음으로 다시 올라가 언니랑 받으러 왔던 애들이 모였던 조라가 돼가지고 얘가 또 막내니까 언니들한테 언니 이건 뭐야? 이건 무슨 말이야?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는데 뭐야? 이렇게 묻는데 언니들이 얼마나 자세하게 가르쳤는지. 그리고 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얘가 이 분위기에 너무 감격한 거죠. 야, 교회 너무 좋은 곳이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언니들이 모든 언니들이 집중해가지고 설명 잘 해주죠. 기도 해주죠. 그러면서 이제 이틀이 지났는데 이제 3일째 용수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용수사역을 딱 시작하는데 그 조에 담당 우리 테이블 리더가 갑자기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그런 거. 왜 그랬더니 갑자기 뭐 구역질 나고 난리가 났다는 거 자기가 지금 사역하다가 그래가지고 얘는 화장실에 가고 할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찬양팀 중 가운데 한 자매를 세웠습니다. 급하게.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우리 KP사에도 항상 참여하고 또 우리 또 메신저 스쿨도 하고 또 이제 부르심을 받아가 신학교도 다니고 특별히 영혼에 대한 이 마음이 굉장히 뛰어나네요. 그래서 얘를 딱 세웠는데 나중에 이제 이 에스라는 자매가 간증을 제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이 자매가 안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에스라는 자매를 놓고 기도하는데 펑펑 운 거죠. 이 자매를 놓고 하나의 마음이 임해가지고. 근데 에스라는 애가 자기가 누구누구 용서하고 싶다고 이제 용서한다고 막 고백하면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언니가 너무 펑펑 우니까 이제 생각한 거죠. 이 언니는 나를 모르는데 왜 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펑펑 울까? 그래서 질문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용수사에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말로는 그때부터 잠이 싹 달아났대요. 그래서 제가 와, 이 용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용수라고 난 다음에 잠에 달아나면서 이제 듣기 시작하면서 내측출하고 축사사역이 시작됐는데 발 앞에는 이렇게 보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축사 이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내려가서 기도를 하는데 얘가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통곡하면서 우는데 이제 여기서 걸려가 못 나가는데 막 계속 기도하면서 결국 축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디명이 떠난 줄 알았지만 나중에 얘가 간증을 제게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이상한 걸 경험했대요.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막 소리를 지르는데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소리 지르고 싶지 않은데 막 누군가 소리를 막 지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데 막 울더라는 거야 자기가. 근데 자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가 이렇게 나가더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오빠가 얘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나 그러고 이제 데려왔는데 내려가면서 쉬지 않고 계속 간증을 하더래요. 그리고 토요일 밤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나를 만나서 1시간 동안 계속 간증하는 거죠. 간증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목사님 제가요 사실 이 폰 중독이 있어가지고 하루도 폰을 안 보면 견디지 못하는데 첫날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좀 보고 싶었대요. 근데 둘째 날부터 언니들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질문하고 대화를 하는데 너무 재밌더래요. 이 저거가 잠도 안 자고 새벽 2시, 3시, 마지막에 5시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너무 재밌다고. 폰이 없어서 살 수 있는 거 알게 됐다고.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토요일 밤에 이제 돌아갔잖아요. 저는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얘는 그날 밤에 밤늦게 저를 만나고 그 다음에 자기 친구한테 전화했는지 밤새도록 자기 친구 하나를 불신자 하나를 설득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나한테 연락와 목사님 얘가 지금 자기 친구를 들어왔는데 자기 같은 애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머리 색깔이 핑크래 핑크. 이런 애 들어간 거죠. 그럼 제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99명의 의인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분이시잖아요. 저는 다른 걸 많이 역사했지만 다른 건 전혀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지만 이 아이가 교회 다닌다는 애가 와서 주님을 만나고 생명 하나 펴드리고 축사 일어나고 또 복음을 깨닫자마자 자기 친구에 가서 밤새도록 얘기한 거죠. 밤새도록. 그걸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아픈 게 어떤 교회겠어요? 바로 이렇게 잃어버린 영을 찾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이 인도네시아 간증을 좀 나누고 싶은데 인도네시아 사역은 저희들 이번에 처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이 사역을 준비한 선교사님이 킹덤 파워 캠프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죠. 이분이 KP의 모든 내용을 다 번역하셨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로. 그리고 사역을 준비하면서 30명의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을 모았어요. 이분이. 근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사역을 준비하면서 스케줄을 보냈더니 그 선교사님이 곧바로 연락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런 스케줄로 가면 인도네시아는 사역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이렇게 타이트해가지고 어떻게 배결하겠냐고. 자기들은 반드시 점심 먹고 나면 1시간 낮잠을 자야 되고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오래 못한다는 거죠. 근데 뭐 다른 선택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주님 의지하면서 해보자고. 태국도 인도네시아 비슷한데 가능했다고. 그러니까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첫날에 제가 이제 월요일 아침에 비행 통화가지고 저녁에 도착했는데 10시부터 팀사역자 미팅 시작했거든요. 시작하고 아침 7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만에 여러분 통역을 하면서 5강의를 다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우리 사역 있지 않습니까? 복음 5번 나누는 걸 다 했습니다. 그걸 다 했으니 이 사람들이 뭐 쉬는 시간 있겠습니까? 밥 먹고 그냥 강의 듣고 기도하고 화장실 가고 이것만 아침부터 늦게까지 한 거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계속 했는데 놀라운 건 뭔가 하면 이분들이 제가 그래도 점심시간 1시간 줬거든요. 좀 자라고 잠을 안 자고 모여가지고 계속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도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어떻게 쉬지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주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결같이 은혜를 받으셨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사역자들이신데 특별히 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떤 삶 가운데 역사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역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공격을 받아가지고 전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한 사역자는 너무 힘드니까 이제 우울증이 오고 자살 충동까지 생긴 거죠.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사역자가 자기는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했지만 이제 정말 다시 복음을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 복음에서 생명을 내어놓겠다고 간증해가지고 많은 사역자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역자는 원래는 소경으로 태어난 자매가 아닌데
갑자기 눈에 병이 왔는데 너무 외졌다 보니까 뭐 의사한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쳤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주님 섬기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이 자매가 이제 두 번째 사역 푸른 사역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우리가 사역하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제 어둠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뭐 용서 사역, 축사 사역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주님께서 만지시고 어둠에게 떠나면서 회복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역자들이 공통하는 말은 뭔가 하면 목사님 우리가 정말 말씀을 너무 몰랐던 것 같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건 알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면서 사역했던 것 같다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역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모님은 하시는 말씀이 나오셔가지고 자기가 20년 정도를 남편하고 사역했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순회 사역도 하시면서 아예 사역이 많이 일어났는데 무슬림들에게 좀 어려움을 당하시면서 교인들이 다 떠나갔대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였는데 가장 마음에 상처되는 거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주위에 있는 교회 사역자들이 한 번도 와서 찾아와서 위로를 하는 사람이 없다. 위로를 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동료 사역자에 대해서 엄청 마음에 상처였었던 거죠. 용수 사역하면서 사회가 이걸 다 해결했다고. 용서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다. 자기가 하루에 2시간 정도 성경을 봤는데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열리지 않았는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열린다고. 그럼 너무너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다라는 간증하면서 이 사역자들이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교회라는 제목을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나누고 싶은 마음은 다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99의 약물을 놔두고 가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을 보면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은 자기 팀들을 다 데리고 시돈으로 가서 한 영혼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자매를 만나고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또 자기 팀들을 다 데리고 그 풍랑을 거쳐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셔가지고 군대 귀신 들린 영혼 하나를 다 구원하시고 돌아오시는 거죠. 그걸 보면서 주님 우리가 복음을 들고 함께 가가 팀 사역대를 가서 이렇게 생명을 쏟고 사역하면서 단 한 영혼이라도 돌아온다면 이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한번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넨과 및 사울이라. 지금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이름을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지도자들이 뭘 하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했는데 여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다른 성경에서는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할 때라고 번역했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할 때 안디옥교회 지도자들이 왜 예배하며 금식을 했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구했겠습니까? 우리 소원 들어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확장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아니죠. 아버지의 마음과 얼굴을 구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자 우리 성도들이 뭘 원하지?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교회를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 모이게 된 것은 창세전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서 모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올 수가 없죠.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우리가 모였는데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원래 이 교회를 시작하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좀 편하게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까 이렇게 간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그죠? 우리도 모르게 이건 사단의 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집행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면 사람의 뜻을 따라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곧 우리도 모르게 이 공동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안디옥교는 금식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습니까? 그 교회에 가장 중요한 지도자 2명을 세워가지고 전도하러 보내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킹덤 파워 캠프 할 때 마지막에 제가 나눌 메시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풀어지고 축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모든 걸 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죠. 이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죠. 우리가 성경 보면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갔던 모든 하나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받았던 사명은 바로 동일하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에게 보내시는 사명을 받게 되죠. 우리 이사야 6장 1절,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 유다왕 우시아가 죽던 해에 나는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보았는데 주님의 옷자락에 성전에 가득 채우고 있었다. 성전 안에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것을 그가 환상과도 보게 됐죠. 바로 그때 6장 8절에 보면 바로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의 예배를 보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꼬 라고 간절히 보낼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갈 수 있겠냐? 내가 누구를 보내겠느냐? 간절히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기 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동일한 음성이 들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역하시는 동안에 늘 아버지 얼굴을 구하셨는데 마금 1장 35절에 보니까 안식일날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밤늦도록 치유사역을 하시고 얼마나 피곤하시고 힘드시겠어요. 근데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동네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했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랐던 거죠.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먼저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한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주님,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예수님 마음에 늘 아버지의 마음이 계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늘 가서 전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듣는 메시지죠. 그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제가 주일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지겹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는 바로 이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마음을 저는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결박들이 풀어져서 결국 이렇게 살아내게 하는 것이 제가 목회하는 목적이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메시지를 듣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할 스스로를 찾지 않고 정말 진리를 원하고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면 아마 이 메시지를 계속 들으셔도 지겹지 않을 겁니다. 교회를 불러주신 목적,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인데 교회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무엇을 위해서?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영어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 말을 sanctified in Christ Jesus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sanctified라는 말은 신성한 목적에서 구별하다 아니면 죄와 악으로부터 자유케 하다 이런 말이죠.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원래는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묶였던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귀의 종로라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불러줬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거룩한 목적에서. 그 거룩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죠.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 거룩한 목적에서 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주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날 섰을 때 좀 더 기도할 걸. 내가 좀 더 몸살리지 말고 복음 전할 걸. 여러분 지금 머리는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심판답이 다 쓰시면 정말 후회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 보여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일마다 메시지를 듣고 또 우리가 가정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게 되고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서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바쁘잖아요. 그죠? 주님 오실 때 가까워서 세상은 점점 바빠질 겁니다. 먹고 사는 일이 계속 매일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세상을 쫓으면 안 돼요. 세상을 쫓으면 멸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요. 순종. 힘들고 어렵지만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모의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는데 은혜가 곧바로 임하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안 되죠. 다른 선택 여지가 있나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죠. 주님의 사랑을 또 받아야죠.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결단해서 발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저는 이걸 경험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스케줄로 다니면서 이 시간차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몸이 남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못할 것 같은데 딱 내려서 사역을 시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년 동안은 몰라요. 한 년 동안 모르면서 지나게 되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육이 계속 나를 추정하려고 하는데 육을 쫓아가지 않고 성령의 소명을 따라 순종하니까 영이 내 마음도 내 육도 지배하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역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자기들 문화잖아요. 날씨도 덥고 후덥지근하니까 얼마나 날씨가 후덥지근하면은 이렇게 서가 있는데도 이렇게 땀이 줄줄 흘러요. 그냥 덥고 후덥지근하니까 이분들은 모든 삶이 느슨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밥을 먹고 나면 자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는 KP 사역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빡빡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성령이 임해서 영이 마음과 육을 지배하면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구나. 예전에 평소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원리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구하고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의의 병기로 드리고 하나님 일하신 자리에 들어가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임하셔서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교회 주신 사명대로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하루속히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 순종해서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고 보냈습니다. 안수하고. 여러분 안수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안수는 동의시함, 동의시. 우리 구약의 제사의 제도를 보면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자기를 대신하여 짐승을 가지고 오죠. 짐승을 데려와서 짐승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바로 동의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럼 죄의 싹은 뭐죠? 사망입니다. 나는 죽을 수 없으니까 나를 대신하여 짐승이 죽는 거죠. 근데 이 짐승에게 나의 모든 걸 증거해야 됩니다.
옮겨주기 위해서 안수를 하는 거죠. 이 안수 목적인데 교회가 이 두 사람에게 안수를 했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안수를 통해서 교회가 두 사람과 동일시 된 거예요. 동일시. 두 사람이 같지만 사실 안디옥교회가 다 간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했다면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제가 갔다 오면서 몸도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주님 앞에 가면 누구의 상에 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보낸 자, 번을 받은 자, 누가 상에 클지는 주님만 아시는 거죠. 얼마나 진심으로 나는 비록 가지 못했지만 안수를 하고 보내고 헌금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시면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면 우리 주님은 천국 갔을 때 저보다 여러분에게 더 많은 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진심이 진심, 그죠? 전도를 보낼 때는 반드시 안수를 하고 우리가 함께 간다는 확신 가운데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서 이제 안디옥교회 지도자들이 나왔는데 두 사람이죠. 바나바와 바울과 또 수종자 보좌관으로 이제 마가 따라갔는데 아무데나 가지 않고 전략을 가지고 가더라는 거죠. 이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주신 전략입니다. 바로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회당을. 이게 전략이죠. 왜 회당을 찾았습니까? 일단 회당 안에는 성경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이미 메시아가 온 것을 알지 못한 것 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회당을 찾아가서 성경을 열어서 우리가 기다리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메시아는 이미 왔다는 걸 증거했습니다. 이게 전략인데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전략을 주셨어요. 우리의 전략은 뭔가 하면 코리안 디아스포라 교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열방에 죽게 돌아온 게 주님의 뜻이죠. 그런데 전략이 뭔가 하면 코리안 디아스포라 교회를 찾아가라.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이미 열방에 100개가 넘는 나라에 650만 명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뭘 세웠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로 그 교회 가운데 정말 복음을 깨달은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를 도와주고 그 교회를 통해서 현지인들을 섬겨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그렇게 합니다. 일본도 선교사람을 통해서 가서 일본 현지인 섬기고 태국도 5년 동안 한국 선교사람을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5년 동안 거기 섬겼고 지금 인도네시아도 한국 선교사를 통해서 현지인 사역자 다 모아서 섬겨있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이게 전략이면 전략. 전략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바나바와 바울은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수종자를 데리고 다녔어요. 보좌관, 바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방법이죠.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수종자로 늘 따라다니죠. 따라다니다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셔가지고 다음 세대 리더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를 세우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죠. 저도 이 방법을 통해서 함께 훈련했던 우리 청년들을 지난번부터 데리고 다니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함께함을 통해서 자기들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따라 말하는 것도 이제 배우게 되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은사를 함께 사역하면서 나타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역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저는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책상 앞에서 길러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방법도 제자들을 데리시고 3년 반도 같이 사시는 거죠. 그래서 어딜 가나 제가 발견한 건 다음 세대를 제대로 준비한 사람들 보면 항상 공동체생활을 하고 있어요. 공동체생활.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또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되려면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영혼 구원으로 나가야 되지만 또 성령 충만하지 만드는 것 같아요. 이 바울 일행이 그부라는 섬에 가서 여러 마을을 다니다가 바보라는 섬에 갔는데 그곳에 서기관은 총독이 살고 있었죠. 서기관은 이제 바울 일행이 지금 그 섬에 와서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이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초청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싶은데 서기의 측근 중에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복음을 대적하는 거죠. 복음을 대적하면서 힘썼는데 무슨 일에 힘썼습니까? 총독 스키오가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힘썼던 거죠. 결국 무슨 일이 난 겁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한 영혼을 놓고 지금 하나님 보내신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또 서기에 접근했던 바에스는 어떻게든 복음을 받지 못하고 싸운 거죠. 자, 여기서 만약에 밀리면 어떻게 되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신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서 바에스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포했더니 바에스가 그 자리에서 잠깐 실을 잃어버리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속인되지 않고 잠시 동안 그 사람이 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총독 서기오가 복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저희들이 복음 전화 나가보면 항상 이제 부딪히는 일이죠. 마귀는 어떻게든 복음을 깨닫지 못하려고 생명 들지 못하게 역사합니다. 이번에도 한 신학생이 있었는데 이 신학생이 첫날에 사역자들이니까 전부 이제 생명들 한편 나갔죠. 나갔는데 저는 몰랐는데 이 한 형제가 신학생인데 생명을 안 드린 거죠, 아직. 언제 알게 된다면 성찬하는 시간에 성찬을 못 받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알게 됐어요. 아, 얘가 생명을 못 드렸구나. 그때부터 했던 우리 사역자의 틈만 나면 얘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통역관 세워가 틈틈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한 영혼 구원하려고. 근데 얘가 이 복음을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했습니다. 축사도 막 일어났는데 생명 못 들고 있으면서 마지막 날 밤에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막 영어로 막 이야기했습니다. 얘가 영어를 좀 알아들어가지고 야, 입을 벌려서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얘가 막 무릎 꿇고 머리를 바꿨는데 소리를 못 내는 거죠. 그랬더니 자기가 막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머리를 막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답답해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하고 있는 거죠. 악한 영은 어떻게든 이 영혼이 주님 앞에 생명 못 되도록 막고 있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는 지금 기도 싸우면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이 영혼을 내게로 데려오라고 부탁하셨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자면 그냥 포기합니다. 우리 열심히 살겠고 다른 사람도 은혜 받고 있는데 얘 하나 놓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잖아요. 주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결국 얘가 생명 하나 앞에 들고 나갔습니다. 하나 앞에 들고 나가고 마지막 날 간증까지 했어요. 간증까지 하면 자기 아픔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는가.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되지만 전도라는 것은 한 영혼을 마귀의 손에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 힘쓰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자면 결코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전한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 13장에 나오죠. 굉장히 깁니다. 바울이든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메시지를 연구하면 다 똑같습니다. 뭐죠? 바울이 입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장이 성경을 다 읽고 난 다음에 혹시 형제들과 나눌 사람 나눠라. 그랬더니 바울이 손을 들고 일어나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뭐 했냐면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셨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야기, 광야생활 이야기, 또 가나안을 정복한 이야기, 사사시대 이야기, 왕들 이야기를 쫙 성경 역사를 쫙 깨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다윗에까지 왔습니다. 다윗의 얘기를 하자마자 곧바로 뭐죠? 바로 이 다윗에게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시, 약속하신 메시아가 났었다고 그가 바로 예수라고 증거합니다. 모든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메시아를 증거하면서 특히 이분들은 이제 성경을 아신 분들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시로 보내시겠다는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라고 증거를 난 다음에 이 예수를 우리 관원들, 즉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매 안식일마다 이 성경을 외우면서도 성경 다 외우고 있었거든요. 사람들. 그죠? 성경을 외우면서도 성경도 모르고 예수도 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핍박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목사들이 성경
뭐 날마다 성경 봐야죠. 성경 보고 연구하고 매주일날 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잖아요. 이렇게 매번 나누면서도 성경도 모르고 예수도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도 모르고 예수도 몰라서 성경을 그렇게 외우면서 매 안식일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증거하죠.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을 왔던 그 많은 증인들이 살아나신 그 예수를 목격했고,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다시 성경을 열어서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지 모든 성경을 통해 증거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뭐죠?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제가 사도행전 13장 39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을 통해 예수가 메시아를 증거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성경대로 된 것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직 그분을 통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재상을 받는 게, 하나님 앞에 어렵다는 받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를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는 받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힘써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것이고, 이제 우리가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서 그곳에 영혼을 보내야 돼요. 영혼을 보내야 돼요. 그러니 이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메시지가 전파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집 주위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친척,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마지막 날 심판대에 섰을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바울이 이 일은 율법을 지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을 때 누가 심을 들었겠습니까? 유대인들. 모세와 율법을 하나님처럼 선교하는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였죠. 대적으로 일어나는데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바울 자신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13장 40절 4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언자들이 선포한 바 다음과 같은 일을 여러분 자신들에게 닥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뭐라고 예언했냐면,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기가 막히게 놀라다가 마침내 망하리라. 너희가 믿지 못할 일을 내가 너희 세대에 행할 것이니 누군가 너에게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너에게 응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왜? 바울이 바로 유대인에서 이 말에 걸려 넘어졌잖아요. 율법으로는 죄 용서받아서 어렵다함을 받지 못하는 영혼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이 말에 자기가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그렇게 전했던 사람들을 잡아서 얼마나 핍박하고 죽였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런 말씀이 예언되었고 너희들이 이 말씀이 응하지 않게 조심하라고. 그 말은 뭐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믿든지 아니면 믿지 않으면 멸망하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두 부의 사람은 쫙 나눠지죠. 이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43절에 보니까 집회가 끝나자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에 개종한 경건한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했다.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좇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다른 부류 44절 45절에 보니까 다음 안식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고 모였습니다. 이걸 보고 유대인들은 군중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방해하며 모독하였다. 이제 복음을 대해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다 복음을 위한 자입니다. 그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아무 상관 있지 않으면 오히려 이것이 불신자들에게 걸림돌이지 않겠어요? 저들은 지옥과 천국에 있다고 말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가운데 살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라면 이제는 복음의 대적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가는 13장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결국 이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러나 바나와 바울같이 생명을 거는 복음 전한 자 있다면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정의의 삶을 살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을 힘쓰고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 충만하시고 또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주실 칭찬과 영광을 생각하며 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